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본다면 영어. 자, 영어. 피곤해. 갑자기 그냥 영어를 보니까 그 피곤해졌어. 자, 이걸 메리 같이 읽을까요? 메리 맥덜린. 네, 여기서 메리 맥 이거 받침으로 나와서 맥덜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잖아. 근데 메리 맥덜린 웬트.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갔냐면 to the disciples. 예수님. 그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갔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with the news 소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소식을 가지고 갔고 이게 뭐예요? 콜론이잖아. 그죠? 콜론은 앞뒤 문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연결이 됐다는 거죠. 연결이 됐는데 가긴 갔는데 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I have seen the Lord. 그러니까 요걸 뭐냐면은 난 봤어 주님을 이런 뜻인데 이 난 봤어 요걸 갖다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근데 저 글자는 세 글자고 저 글자는 세 글자인데 왜 저 영어 글자는 왜 이래? 그거는 나중에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have seen을 무슨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죽으셨는데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 마리아가 딱 봤어. 봤는데 그 시점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잖아. 그죠? 난 봤어. 주님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and she told them. 같이 읽을까요? 시작. and she told them. 이게 뭐냐면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에게. 이 소리예요. 아이고 너무 빨리 갔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that he had said. 이렇게 말했는데 이 that은 어떤 느낌으로 적었냐면 뭐뭐 하다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이 과거에 딱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기간이 여기에서 딱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d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냐? These things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These things 그 다음에 to her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she saw seen. 시작. she saw seen.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보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고 그냥 보다. 원래 모양이야.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어느 시기에 따라서 변형이 되는 거야. 문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tell, told. 시작. tell, tol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같은 뜻입니다. 요건 변하지 않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오늘 알면 되겠다. 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하면 그건 증인일까? 아니에요. 그건 증인이 아니야.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고 말을 했잖아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막달라가 말하기를 여러분 저는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는데 이 막달라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어요. 생선조림.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요 저에게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그것은 정신이 제가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옷을 호딱 벗어서 뻘개 벗었어. 뻘개 벗고 막 다니고 그냥
더러운 것들을 그냥 몸에다도 묻히고 막 옷에다도 묻히고 그 더러운 것들을 먹기도 하고 남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7 귀신이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이 괴롭히니까 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잡고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어때? 저 미쳤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네. 혼자 말을 하고 이상한 음식을 먹고 그죠? 막 옷도 벗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저를 보고 귀신 들렸어. 저 미쳤어.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흉을 보았어요. 하지만 근데 빙빙 그냥 그걸로 이렇게 그렇지. 맞아. 이래가 딱 보듯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시계처럼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 자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 돌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볼 적에 지금 혼자 미친 짓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조금 아까 봐니까 우리가 뭐였어? 조금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돌리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떻게 혼자 이게 미친 짓 하고 있다 이러지.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야. 마리아가 저는요 제 힘으로는 이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짓을 남들이 보기에 뺑뺑뺑뺑뺑 돌고 있어. 이렇게 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저를 괴롭히는 이 못된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제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때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나의 이제 남은 이 모든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든 일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어느 새벽에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멀쩡히 눈 다 뜨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다 있었는데 아무도 야 누가 끌고 가랬어 하고 그것을 말리지 못했어요. 저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내 마리아 어디 있어요? 어? 중에서 누가? 마리아잖아. 마리아가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 보여 안 보여 이래? 어디 있어요? 보여 안 보여? 마리아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보고 있어. 자, 그래서 마리아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곳에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거기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갔더니 야, 너 같은 당이지? 너 예수 패거리 맞지? 너 예수 믿지? 막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아니야, 너 왜 나 그런 이상한 사람한테 나 같은 당이라고 그러는데 나 몰라, 모른단 말이야 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대요. 글쎄 이 베드로가요. 거짓말쟁이네. 그렇지. 막 자기가 살라고 거짓말한 거야.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래. 이랬어. 없었어. 예수님 끌고 가지 마! 했던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무도 없었고요. 빌라도와 이 군인들에게 막 채찍을 맞고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 이 관을 갖다가 막 가시나무 관을 쓰셨을 때도 예수님께 그러면 안 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이 십자가형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옷도 빨개 벗기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 어떤 벌보다도 너무나도 잔인하게 벌을 받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는 무덤이에요? 십자가는 나무예요. 조금 이따 보세요. 나무 어떻게 십자가가 뭔가. 자, 그런데 있잖아요.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까지 가시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걸 끌고 가는데 이거 끌고 가는데 힘이 약해서 이 어깨 뼈가 빠졌대요. 여러분 탈골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 뼈가 빠져가지고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 이게 10cm나 늘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면 피가 나오잖아. 이렇게 막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시는 그때 이 막 피가 막 차가지고 나중에 창으로 푹 찔렀을 적에 물과 피가 그래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알겠지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문제예요. 그쵸?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사형장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래가 궁금해하는 그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마리아로서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고 말했다고 하던데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 저를 포함해서 마리아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은 병자야,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과도요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발에도 박히시고 해서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 가시는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눈물 흘리면서요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날은요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이렇게 돌무덤에 장사 지내야만 했어요. 저는 이 마리아는요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급하게 죽여서 급하게 갖다 무덤에 넣었을까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보내고요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다른 분들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에서 다 녹아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너무 빨리 생각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갔는데 왜 갔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 그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 그다니 예수님을 그냥 또 급하게 그냥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 너무 속상해.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썩잖아요. 그죠? 부패하니까 그러면 막 냄새가 나면 냄새나 하고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끔 하려고 들고 간 거예요. 이 마리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무덤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아까 다 보고 있었죠? 무덤이 열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한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하고 말을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요 무덤 밖에서 갈 수가 없었어. 서서 내내 울다가
무덤 안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죠? 한 사람은요, 한 천사는요, 예수님의 무덤에 머리편에 앉아 있고요.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우셨던 곳에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너는 왜 울고 있니?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하고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인기척이 뭐예요? 인기척이? 여기 이래가 있는데, 이래가 눈 감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가서 소리를 냈어. 이게 뭐야? 이래가 듣기에 눈 감고 있다. 누군가가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인기척이야.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구나 라고 마리아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지기가 제게,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두셨나요? 어디다 옮겨두셨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무덤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제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뒤돌아서 외쳤어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요. 그걸 마리아가 이제 본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제가 간절히 찾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신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아멘? 아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만 고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하고 마리아가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요. 기도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드립니다. 눈 감으시고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